없으시면 지난주 수요일 말씀 나를 24 하라 라는 제목을 했죠. 24시 내가 항상 집중하고 인도받아야 될 거. 전도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24시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라. 전도는요. 제자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제자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버리면 그러면 전도는요 굉장히 쉽게 되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해라 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제자를 잘 세우는 거예요. 제대로. 그 응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또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전도할 때요. 바로 전도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제자를 세우고 어떻게 인도받느냐. 여기에 보면요. 잠시만요. 주보가. 예. 사도행전 16장 11절, 17장 1절, 그리고 19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옛날에도 이제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들은 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요. 우리가. 바로 빌립보 지역을 들어갔을 때요.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갈 때요. 저희가. 여기는 우리가고 여긴 저희가. 왜 그러냐?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요. 그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 같이 바울하고 팀이 되어져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누가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19장 8절에서 10절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불러. 이게 뭐냐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 때요, 무조건 같이 우리 전도하자 이게 아니라 바울과 이게 마음이 맞는 거예요. 진짜 전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요 바나바랑 같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팀이 돼서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는데 이제 이 바나바가 전도에 대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조카 마가를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조카 마가의 눈을 좀 열어주려고, 영적인 눈을. 그래서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그런데 오라고 그러는데 와야 될 시간표에 안 오는 거예요. 마가가. 같이 가야 될 그 시간이 딱 됐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럼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만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뭐냐면 이제는 절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기 조카인데. 자기가 그래도 권유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 바나바는요,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자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안 되는 아이를 계속 끌고 다닌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현장에 지금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이 친구 하나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다려야죠. 이해 못하면 또 설명해 줘야 되죠. 또 그러면은 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할 때는 절대로 좀 될 만한성 싶은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중심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딱 단절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혼자가 됐잖아요. 혼자가 됐는데요. 바나바가 딱 떨어지는 순간 누가 붙었냐면 바로 바울과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 전도에 가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붙은 겁니다. 그게 신라예요. 그 신라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6장에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요, 신라와 같이 또 들어가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에 헬라인과 귀부인들, 복음을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전도에 가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붙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요. 누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 전하러 회당도 들어가고요. 아까 전에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진짜 전도에 대한 가슴 있는 제자들이 딱 붙어서 같이 이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뭐냐? 진짜 전도에 대한 가슴 있는 사람이요, 마음을 두고 같이 인도받는데 어떤 일이냐면 가는 곳마다 계속 예비된 영혼이 붙는 거예요.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 전도에 대한 가슴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붙이시는데도 이게 예비된 영혼인지 몰라요. 진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열고 싶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 놓쳐버리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수 성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붙이실까? 왜 자꾸만 힘들게 만들까? 왜 어렵게 만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붙이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요, 후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서신서가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바로 서신서가 아니고 후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바로 사도행전 17장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두 번째, 제자의 비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복음에 가슴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둬야 될 것이 기다림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전에 거제도에서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때 이제 그 거제도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파트 하나를 이제 샀는데 한 2층인데 그런데 이제 1층인데 1층을 샀는데 2층에 사는 사람이 너무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꾸 바퀴벌레가 내려오고 막 쓰레기 오물이 내려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이거를요 세를 주고 싶은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밖에는 또 쓰레기가 자득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요, 진짜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부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딱 갔는데 2층에 딱 올라갔는데 띵동 누르고선 들어가 봤는데요. 와, 집에 딱 들어갔는데 형광등이요 잘 켜지지를 않아요. 집이요 벽지서부터 해가지고 다 시커매요.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거실에 침대가 있는데요. 그 침대가요 빨지를 않아가지고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만 여기 앉아보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장로님이 설득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뒤가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의 냄새가요 너무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무슨 냄새냐면은 이제 화장실 냄새 있죠. 똥 냄새. 와, 이게 무슨 냄새지 막 역겨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뒤가 오싹해서 이렇게 딱 봤더니 뒤에 딸이 창문에서 얼굴을 이렇게 돼가지고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 방 안에서 똥오줌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이 왔다고 그분이 과일을 깎아서 갖고 왔어요. 먹겠어요? 드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진짜로 심각한 거예요. 제가 먹었다니까요. 똥냄새 맡아가면서 먹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앉았다 일어났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요? 앉았다 일어났다 화장실 갔다 나왔다 베란다 갔다 나왔다. 저거 빨래 지금 돌렸는데 빨래 돌린 거 또 가서 보고 또 이거 완전히 사람이요 돌아 있어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그 기정상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느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냄새도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왔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요 예배가 안 돼요. 이 사람을 이제 봉고차를 가가지고 이 사람을 예배 드리고 오려고 가서 기다리는데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나오지를 않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지저분하죠. 쓰레기 같죠. 옷은 또 남루하게 입어가지고 교회 오니까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죠. 근데 이 사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은 내 눈치만 보고
내가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요, 희한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도 정신 문제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정신 문제 있는 이 친구는 이 사람하고 달라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요. 제가 봉고차를 다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시 반에 이제 그 집에 앞에 딱 가요. 그러면 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친구가 9시부터 그 집에 가가지고 띵동띵동 누르면서 예배 드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옷 입으라고. 나가서 지금 목사님 기다리는데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우리가 기다려야지. 목사님을 기다리게 하면 나오라고 막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시 반 딱 되면 같이 타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와,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딸이요. 10년 만에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요. 이런 부분들을요. 사역 속에서 좀 많이 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안 돼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요. 드로아에서요.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면서요. 기다린다는 말은 거기에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 진짜 문을 열어주시려면 확실하게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방향을 틀게 하시든지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방향을 틀어버리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완벽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시급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내가 왜 못 기다려요? 제자는요. 진짜 전도에 대한 가슴 있는 사람은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맞다면.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제가요.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이제 부교육자로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이요. 다 끊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맨 처음에 행정 일을 하려고 들어왔었는데 행정도 다른 분이 하시고 다른 분이 하시고 다른 분이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교회는 어려우니까 내가 다른 이제 사역지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1년을요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김현희 사모가 증인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 딱 지나고 나는데요. 요양병원의 문이 열렸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또 다른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사역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없다는 게 저한테 연결이 안 돼요. 다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할 수 없겠다고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안 들어간다. 저 사람도 안 들어간다. 이 사람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정 목사 들어가 보겠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제가 눈을 여는 겁니다. 거기서 3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진짜로요. 거기에 심각한 사람들 다 봤어요.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는 건요.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건 완벽하게 열어가셔요.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되냐?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짜 이 사역이 맞느냐? 진짜 내가 전도운동하는 게 맞냐? 내가 진짜 이 지역 살리고 싶냐? 이 가정을 살리고 싶냐? 이 현장 살리고 싶냐? 그렇다면 포기만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죠. 포기한 상태에서 고린도 지역에서요. 진짜 기도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진짜 복음 사랑하는 제자가 딱 오죠. 그러면 사역을 하고 나면 무엇이 되면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전도운동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진짜 생명운동이 연결되어진다. 그럴 때 어떡하냐. 마무리를 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가는 거죠. 다른 현장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면 이 시작에 전도에 대한 가슴 있는 사람이 같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다. 혼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미래를 두고요. 바울이요. 복음도 전하고 치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 세웠지만 바울이 들어가서 꼭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이죠. 어디를 가든지 두 번째 무엇을 했냐면요. 바울은요. 항상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방향,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그 응답,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를요,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24 제자를 세우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또한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전도자가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흐름,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멈춰있는 시간표가 있으면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김용수나 여러 사람, 이제 제가 이름을 계속 거론해서 그렇지만,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시간표가 있지만, 또 다른 시간표는 하나님께서요,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제자들을 보내는 시간표도 옵니다.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계획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정확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된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정말로 이 지역에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생명 살려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중독 걸린 사람, 그랬던 무기력 속에 빠져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갈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의 제자로 세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